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성에,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주님께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을 구경하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자 나환 자들을 치료하시고 하심에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던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삭개오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남자는 주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도 구경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먼저 때로 몰려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도 좀 구경할 수 있을까 좀 한번 멀리서라도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옆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곳에 뽕나무가 있는 겁니다. 뽕나무가. 이게 아마 그 이스라엘 나라로 하면 뽕나무보다는 좀 돌무화과 나무 이런 게 가까운데 우리식으로 그냥 뽕나무나 아니면 팽나무 같은 걸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 나무가 있어서 옳다. 저 나무를 내가 채신머리 없는 어른이라도 저걸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기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봐야지. 그리고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지나가시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구나. 나도 저분하고 함께 만나서 식사라도 한번 하고 우리 집에 초대라도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될 수 없지. 왜냐하면 이 삭개오라는 남자는 당시에 이 성경에 있는 이 유대라는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꼭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그러면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에 순사가 있으면 순사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 순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이게 말하자면 일제시대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둘려 할 때 세금 걷는 앞잡이라요. 세금을 갖다가 누구지? 올해 세금 100만 원 내놔. 100만 원 낼 돈이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땅값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땅을 압수해버리는 거예요. 땅을 뺏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지만 참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 여김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환멸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어렵고 또 우리 주 예수님께 당당하게 예수님 아이고 내가 지역 유지인데 우리 집에 와서 좀 한 끼 식사하시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좀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주님을 구경하는데
잠깐이면 지나가 버릴 텐데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아래에서 멈추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인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그러니 삭개오를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람은 아이고 주님하고 얼굴 맞대면 한 적도 없고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계셔서 뽕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그러면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예? 왜 내려오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먹어야 되겠다. 내려와라. 삭개오가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얼른 타고 내려왔어. 잘못했으면 엉덩방아도 찧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내놓은 사람이 이 삭개오거든. 내놓은 사람, 아주 못되먹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매국노 일을 하면서 살아가냐. 저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또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아가고 세금을 거두러 다니고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러면 자식까지 잡아가기도 했고 막 그런 것이에요. 머슴을 종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그러니 야, 저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은 가까이 하면서 같이 밥 먹고 그 집에 가서 잠다 그러냐. 참, 예수님 그렇게 안 봤구만. 예수님 좀 심하시네. 예수님이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누구 집에 가서 식사하고 만나고 대화하려면, 꼭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라는 나라의 상황에서는 그 사람 편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 편이. 그냥 그 사람을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 편이고 너의 동무다 하는 것이. 그러니 어떤 사람과 우리나라 같으면 함께 차 마십시다. 그럼 마실 수가 있는데 당시에서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쉽지 않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주님의 진심을 곡해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이 군중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저 예수님이 저 못돼 처먹은 놈의 집에 들어가다니, 저 나쁜 놈의 집에 들어가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래. 요즘 같은 도시에서야 누가 못된 사람인지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도 없고 잘 모르지만 우리 시골에 사는 경우에는 다 알지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됐다네. 또 아이고 이번에 안타깝게도 그냥 자식이 큰 병에 걸렸다며. 다 알아요. 옆집에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뭐 안다 그럴 정도로 알아요. 그러니 저 삭개오 저 인간, 상종을 안 하는 저 인간에 예수님이라는 이런 고상한 분이, 이런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저런 인간을 상종하고 만나면 안 되지. 그러면 저 예수님도 의심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수군거림을 아마 듣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다 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었고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주님께 얼마나 미안합니까? 아니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집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게 있으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걸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희 집에 하루 유하면서 식사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이 하신다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 거예요. 기분 나빠요. 저 손가락질하는 인간 집에 주님이 들어가셔. 그래 수군수군하고 난리가 나니까 삭개오는 미안하지요. 내가 못되게 살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구나. 내가 좀 똑바로 살았으면 예수님 욕을 안 먹을 텐데. 삭개오가 그래서 거기서 아마 멈췄던 것 같아요. 집에 다 들어가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서서 주님께 이야기를 해요. 누가 듣도록요? 다른 사람 다 듣도록. 주님, 내가
내가 가진 재산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와, 저 사람, 어이구, 저 사람 대신에 뭐 단둘이 이야기할 때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내 재산을 전부 똑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딴 사람 거 하나 빼앗으면 4개로 갚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 빼앗긴 사람 다 오시오. 이제 내가 예수님께 말씀한 것처럼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당신도 100만 원 빼앗았지요? 나한테 오시오. 그러면 400만 원 줄게요. 이러면 아마 삭개오는 빈 털터리가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가난뱅이가 되었으면 되지. 요즘에는 예수 믿는 것이 참 쉽습니다. 쉬워가지고 자기가 못돼 먹게 살았으면 아이고 못돼 먹게 살았어도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면 되지. 물론 우리가 못돼 먹게 살았어도 이 못돼 먹은 삭개오를 불러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그를 찾으시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이 못돼 먹은 사람이 이 마음에 그걸 뉘우쳐야 됩니다. 아하, 주님, 제가 못해 먹었습니다. 제가 못해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형편이 되고 처지가 된다면 그걸 정리하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내가 남을 모함했으면 가가지고 아이고 곱다니네 미안하네. 내가 없던 일을 만들어서 자녀를 힘들게 동네 사람들한테 했다네. 미안하네.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잘했다. 너가 못되게 살아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져서 너를 구원했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너가 비록 과거에는 참 못된 사람이었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때문에 딴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저 못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할지 몰라도 나는 너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사는 그것을 볼 때에 나는 그런 손가락질도 걱정스럽지 않다라고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당장 그냥 돈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말만 한 거예요. 말만. 그게 참 중요합니다. 말만. 물론 행동을 다 한 다음에 주님께서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다 내놓고 그리고 4배로 다 갚은 다음에 100%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착한 일을 했고 잘못을 다 고쳤으니까 천국 가는구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 간다. 근데 삭개오는 일단은 지금은 진심이지만 말만 한 거예요. 말만 했어요. 말만 했는데 주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런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참으로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향하여서 걸어가. 지옥을 향하여서.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서 주님은 오셨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그날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리고 생명책에 천국에 갈 사람들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생명책이라 그럽니다. 그 책에 삭개오 이름이 쓰여진 것입니다. 삭개오. 그리고 삭개오가 죽을 때 천국에서 이름이 불러집니다. 삭개오 천국으로 올라오너라. 그렇게 된 사람이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고 지옥에 가야 마땅할 사람이었어요. 그는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못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저 못돼 처먹은 인간 그리고 손가락질을 했다 그 말이. 제 이숙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제 이숙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술 마시면 이모를 막 때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도 많이 안 짓고 자기 섬에서 주로 이모가 많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모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다 나이가 80 살아계시면 90살 가까이 되시고 80대 중후반 되시는데 몇 년 전에 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이모는 밭에 가서 풀을 뽑고 그럴 때에 이모 이야기, 돌아가신 이모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냥 풀을 뽑고 호미질을 할 때에 자기 남편 욕을 실컷 했대. 너무 쌓인 게 많아가지고 이 죽일 놈아 썩을 놈아 나가 뒤져라 그래놓고 네가 사람이냐 그걸 그렇게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남편에게 당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이숙이 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끊게 돼. 술도 끊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골에서 이 이숙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참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집에서 새는 밥그릇 밖에서 샌다고 자기 마누라한테 맨날 인정받지 못하고 마누라한테 술 마시고 땡깡 부리고 욕하고 때리고 그랬는데 뭐 밖에서야 어떻게 하셨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 주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노인분이 남의 집에 가서 김을 매주고 농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자식들이 있고 자기들 생활비 주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되지 않냐고 나이가 이제 벌써 그때에도 옛날에 80살 이렇게 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만하셔도 되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일해주다 보면 저 사람이 고맙다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고 말이라도 한 자리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하려고 농사일을 그 노인네가 거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돌아가실 때까지 나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네. 나 같은 것을 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좀 보답을 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이 늙은 몸이라도 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도 별로 지을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남의 집에 좀 김이라도 매주고 일도 도와주면서 많이도 못 도와주지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도 당신도 복잡하고 막 우리 일까지 도와주시오. 참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러네. 그건 말이라도 한마디 하려고 그런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정말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은 찾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아마 이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보다 더 못된 짓 하고 안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는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정말 필요했어요. 그러니 삭개오보다 착하게 살고 똑바로 산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아무개 너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다. 이 땅을 살아나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온나? 눈물도 없고 서러움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리 올라온나? 그렇게 삭개오는 이름에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저 삭개오 좀 못해 처먹은 인간보다 더 우리는 착해. 더 발라. 우리가 남한테 해끼친 게 뭐 얼마나 있어. 응? 그러나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탐욕 부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신 것은 여리고성에 사는 잃어버린 자들 다 구원하리 하시는데 삭개오는 나는 잃어버린 자다는 걸 알았던 거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사람 많은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을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당신 예수님 당신 아니라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착하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진짜 자기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주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것을 빼앗고 토색하고 한 것에 대하여 4배로 해서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일단은 말로 시작한 거예요. 말로. 그러나 그 말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행동으로 아직은 다 옮겨지지 않았는데도 삭개오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진심. 예수님께 나오는 그 진심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입만 살아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진심에서 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진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진심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정말로 주 예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만만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아이고, 삭개오 좀 못돼 처먹은 사람도 구원해 줬으면 나도 좀 구원해 보시오.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진심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도 진심 어린 기도를 할 때 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기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진심 어리게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를 지나가지고 어떤 일도 있냐 그러면 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열문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문화 이야기에서 11절에 보면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날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전에 계시다가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라도 오시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정돈하고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돌아오시는 것을 주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럼 다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한번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죄의 대가를 담당하시려고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하러 오시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주님이 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19장 13절에. 그래서 은 10문화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자, 종들아 10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라. 종 10을 불러 10문화 주었으니까 아마도 한 종당 한 문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뭐 얼마 정도가 나오든지 간에 그렇게 일을 맡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고 소소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문화를 돈으로 바꿀 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달란트 정도 돼야지 액수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달란트 정도 돼야지 억대가 이제 넘어가게 되지만 문화는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10명의 종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16절에 보면 10명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작은 것인데 그것을 10고을 10마을을 주시는 겁니다. 땅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냥 거부가 만석지가 된 것입니다. 만석지. 한 마을이면 거기에 상가가 있고 집이 있고 빌딩이 있고 다 가져 그 말인데요. 다 가져. 땅도 있고 다 가져. 근데 마을 10개나 다 가져. 10개나 다 가져. 사또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그 권세를 차지하라 그만 그걸 다 가져 그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을 다스리고 세금을 거둘 수도 있고 그 상가를 임대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주님께서는
정말로 큰 것을 맡겨주시는 주님의 말하자면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야 심부름 조금만 했더니 너 심부름값 10만 원 와이고 그냥 너무 그냥 크구만 손이 크구만. 주님은 훨씬 더 손이 큽니다. 우리가 이 시골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믿음 지키기 참 그런 것만도 저는 이 한문화 받고 그리고 칭찬 받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는 것 이건 큰 상급을 받을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적다 하는 일이 없다 할 필요가 없이 이 시골에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 찾고 기도하고 농사일하고 내 삶을 정직하게 주님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잘해도다 착한 종아 라고 칭찬하실 거고 너가 이 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주님께서 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한 문화를 주셨는데 그것을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 묻어놨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한 문화 받은 사람에게 악한 종아 그러시면서 이 사람이 가진 한 문화까지도 빼앗아가지고 저 10문화 가진 사람 다 줘버려라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 걸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 그 원수들을 끌어와라. 주님께서 왕 되는 것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 내가 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면 그런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5년 동안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반기를 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입니다. 그것을 찬성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데 그걸 찬성하지 않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원수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이 주님께서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그들을 죽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사랑을 행하실 때는 사랑을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실 때는 공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정말로 못돼먹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 진심 어리게 내가 죄인이고 잘못된 사람입니다. 나오는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며 은혜 주시기를 끝마치지 않을 정도로 부어주시며 은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 잘난 줄 알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나 위에 아무도 없어. 나는 내가 하나님을 왜 섬기고 믿어야 돼?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그것은 주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 주님께서 원수들이라 말씀하시고 죽여버려라.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끔찍한 것은 영원한 지옥 속에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참 많이 오해하고 곡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분이지 주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과 심판과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이끄시는 주님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던져버려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고 고통 속에서 이빨을 뜩뜩뜩 영원토록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이빨을 갈게 되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41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성인데
우리로 하면 대한민국의 수도 같은 곳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한 많은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유대라는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왜 우셨냐 그러면 저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사랑을 베푸셔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대부분이 지옥으로 떨어져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렇지, 야, 내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너희는 선민이고 일찍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내가 사랑해서 구원해 주리라. 구원해 주리라. 그렇다면 주님은 우시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러나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나아가 우리 주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났다는 것, 타임 오버, 예루살렘 성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최종적인 판결은 내려졌다. 물론 중간에 오순절이 이르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버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다 대부분 죽여버리는, 시몰살을 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없애거나 아니면 유보시키거나 그러한 심판을 취소시킬 수가 절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실 수가 없었고, 왜?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요?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 눈에 숨기웠도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때에만이 그 땅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인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말고는 그 방법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착각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못돼 먹은 죄악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진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았는데 평화하다 나중에는 더 평화로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사랑과 용서를 전하실 때에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고가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너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땅인 자식들 땅에 메어치면 이 돌에 메어쳐가 자식을 죽여버린다는 이야기. 적군들이 원수들이 나중에 다 찾아와가지고 너 자식들을 높은 데 올라가서 이 반석 위에 자식들을 떨어뜨려가지고 머리를 깨트려 죽이고 팔다리를 깨트려 죽이고 그렇게 해버린다고 주님께서는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몇십 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살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을 전하실 때, 용서를 전하실 때 삭개오처럼 그 못돼 먹은 삶을 살아왔던 삭개오도 받아들이고 진심 어리게 주님께 나아왔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을 얼마간 유보하셔서 그 사이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의 핍박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이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이니라 하시니라. 권고받는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권고하실 때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죄인들아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뉘우치고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에
그 권고를 안 받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 항상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 하고 계시죠? 그러니 뭐 상관없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에요? 사랑 용서 좋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말장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사랑하심에 너희가 거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거하고 있으면 너희가 그 인자하심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이 얼마나 엄히하고 준엄하시고 무서운 분인데 그런 엄히하고 준엄한 자리에 너희가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엄히하심, 하나님의 준엄하심 심판을 면하고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의 자리만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며 가까이 하며 섬기고 경외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롱하고 우롱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자기의 복지, 편안함, 안락을 위해 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되리 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할 뿐이고 감사를 받으셔야 할 뿐이고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또한 받으셔야 할 뿐이고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뿐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진정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세월은 살같이 지납니다. 살은 화살을 이야기합니다. 화살을 쏘면 또 총을 쏘면 총알은 얼마나 빨리 갑니까? 예, 찬송가에도 세월이 살같이 지난다. 화살을 쏘면 쉥 하고 날아가서 관역에 꽂혀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살아나갈 때는 한 해 한 해가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올해도 한 해가 시작했다가 벌써 이제 한 해가 맞춰져 가는 그런 때로 가는 것처럼 돌아놓고 보면 청춘이었는데 노년이 되는 것처럼 돌아놓고 보면 내 자식이 이제 태어나서 기저귀를 갈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내 자식도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세월이 화살처럼 총알처럼 손살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만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멸류관이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또 삭개오 같은 때로는 창기 같은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보내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여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계속하여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20절의 말씀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장 1절 2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굉장히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말하여 가로되 20장 2절에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고 주님께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해봐.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까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해봐. 우리한테 알려주시오. 당신 누구요?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이고 이들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거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건너뛰어서 20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누군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떠한 원수를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겠다. 가르쳐주지 않겠다. 뭐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예수님 그렇게 사랑이 많다면서 당신을 좀 괴롭히려고 하는 질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도 당신은 넘어가 줘야지요. 산상수훈 좋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는 자에게 다 줘야지. 우리가 질문 좀 했는데 그거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해주시고 거꾸로 우리를 오히려 괴롭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말해주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주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어 오셨는데 사랑 타령만 하는 사람들 눈이 가리워졌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인 남편을 5명 이상을 두고 살아왔던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하셨고, 또한 어부 출신이고 항상 태어나서 이 강에 가서 갈릴리 호수인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고기잡이밖에 평생 할 줄 모르는 그런 이 촌동네 시골 동네 사람에게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 잘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나는 말해주지 않겠다. 말해주지 않겠다. 삭개오에게는 말해주셨는데 이들에게는 말해주지 않겠다. 삭개오에게는 말씀하시 전에 이미 삭개오가 깨닫고 알았습니다. 왜요? 삭개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과 부자를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는데도 그는 자기 재산에 몰두한 사람도 아니고, 이 재산이 이렇게 많으면 뭐하나 이제는 의미가 없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진심을 확인하시고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정말로 그 사랑을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려 하실 때에 거절하며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장 9절부터도 이 포도원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오면 모든 사람을 다 나중에 다시 재림에 와서 구원해 줄게. 나중에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는데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공의와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복음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사람들은 전하기를 싫어요. 왜?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환상이 깨지잖아요. 아이고 이런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해당은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걸로 합시다. 종들에 대해서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면죄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어쨌든 20장 15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든 종들에 대해서든 다 그렇습니다. 20장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포도원을 맡겨줬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또 맡긴 그 주인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그런 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만만한 분이야. 단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이렇게, 혹은 탕자가 못되먹게 살았는데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많은 억만 가지 죄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자로서 살아갔지만 주 예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너는 천국으로 인생을 마치고 온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 주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20장 17절 18절입니다. 그까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주님께서 이 모퉁이 돌인데 주님 위에 떨어지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깨뜨려버리겠다. 깨진다. 그리고 이 주님이라는 이 모퉁이 돌인 주님께서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겠다. 주님께서 아이고 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누구로 하여금요? 양으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양으로 하여금.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삭개오처럼 진심 어리게 주님께 나오려 하지 않고 이 겉보기처럼 주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나오는 자들. 진심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뿐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주 다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시는 이러한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말씀, 용서의 말씀과 공의의 말씀이 두 가지가 함께 계속하여 갑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매이고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은혜를 알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때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고 힘겨울 때, 어려울 때, 아플 때가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고 때로는 평탄한 삶이 되어지지 않아도 이 나그네 인생이 솜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또한 때때로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열에 한 가지밖에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많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우리에게 선언하시며 선포하시며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을 이용하거나 조종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우리를 겸비케 하며 고개를 숙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엎드리며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인자하심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 주님의 자리 왕의 자리에 서서 내 뜻, 내 감정, 내 마음, 내 정욕대로 멋대로 살아간 채 주님을 찬양하지도 예배하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진데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사온즉 우리가 주님의 공의 어미하심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속에 매인 채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